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고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성령 하나님 주관하셔서 하나님이 친히 말씀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지며 그 말씀의 은혜와 응답이 우리 가운데 풍성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도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소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지는 성경이 잘 증거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 성경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 여기서 나라는 사람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와 목적도 영혼 구원에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우리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38절 말씀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전도하기 위하여,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나아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그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목적 속에 무엇이 있다고요? 전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도, 또 그분이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이유도, 또 그분이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신 그 이유도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 전도와 영혼 구원을 위해서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이유 속에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 그리고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전도는 하나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의 소원을 가지고 또 이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정말로 영광스럽고 정말로 복되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에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혹시 지난주 수요일에도 무슨 말씀을 봤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보았죠. 같은 본문과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가지 비유 속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이 돌아오면, 그죠? 이런 드라크마가 오고 이런 양이 돌아오고 또 이런 아들이 돌아오면 어떠한다 했습니까?
그것을 찾은 목자가 또 한 여인이 아버지가 즐거워하고 잔치를 벌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진짜 즐거워하시는 일, 그리고 진짜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전도에 우리의 삶을 맞추고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소원을 품는다는 것은 정말로 복된 일이죠. 그리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코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를 기쁘게 하고 또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사람을 위해 가만히 있지 못하지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이 전도의 손을 가진 사람에 그냥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그에게 그냥 가만히 계시겠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의 소원을 품고 우리가 전도의 삶의 방향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이하의 말씀에서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제자 삼는 그 전도자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즉 전도의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에게, 전도의 손을 품은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다.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전도자에게 또 영원한 상급을 허락하십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우리의 진짜 본향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이 양산시가 우리 진짜 본향인가요? 아니면 부산이 우리 진짜 본향인가요? 아닙니다. 이 땅은 잠시 우리가 머물고 가는 그런 여행지와 같은 곳입니다. 우리가 여행지와 같은 이 땅에서 아무리 배불리 살고 또 럭셔리하게 살고 좀 괜찮게 사는 것, 사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두고 볼 때는 정말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 땅에서 그렇게 우리가 애쓰고 길을 쓰고 쌓아두고 있는 것, 그리고 소유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붙들고 있는 것들, 그것이 그 무엇이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다 이 땅에 두고 가는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헛되고 헛된 것들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에 저 하늘에 보화를 쌓아두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상급을 쌓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진짜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이 영원한 상급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도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언제까지 빛난다고요?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리고 우리는 이 전도하는 현장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란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전도하는 그 일과 사건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뉴라이프 시간에 함께 이렇게 간증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한 1년 4개월 정도 된 이야기입니다. 한 집사님 가정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죠. 어느 날 한 집사님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큰 이모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큰 이모님께서는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신 분이셨어요. 집에 신당을 차려놓고 또 신기도 있으신 분이셨죠. 그냥 이제 손주들 이 교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그거 구경하러 오셨다가 예배에 참석하신 거죠.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주일 오전 예배 때 말씀을 전가하는데 이분이 그 예배 시간에 영적인 문제가 막 드러난 거예요. 이 목사님 강단 이쪽 편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쪽 강단에서 환상을 보고 환각을 보고 막 그런 어려움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 며느님 되시는 집사님께서 이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분께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냐 했는데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말을 했죠. 말을 했는데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따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문제가 심각하면 이 기도를 제대로 따라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복음 전해가 예수님 영접하자고 하면 하겠다고는 하는데 막 말을 막 버벅버벅 이렇게 버벅댄다든지 아니면 기도를 따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분에게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따라하지 못하고 막 거품을 물고 막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이제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 얘기할 데가 없으니까 이제 저한테 예배 마치는 시간에 맞춰서 전화가 오신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지금 이제 큰 이모니 이런 영적인 문제가 이렇게 발생했는데 꼭 목사님 오시면 좋겠다. 저를 부른 게 아니고 저를 별로 신령해 보이지 않잖아요. 사실은 담임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부르셨는데 그날따라 담임 목사님이 그 저녁에 청년의 사역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분이 너무 급한지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교회 데리고 오셔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제가 이 공적인 이야기에서 할 수는 없는 표현들이라 다 표현은 못하겠지만 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영접 안 하시겠다 하더라고요. 네가 아무리 이 복음을 전해봐야 나 안 듣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낙심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컷 전했는데 밥도 안 먹고 전했는데 낙심이 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낙심은 됐지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다시 예수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영접 기도를 따라 하시는데 정말 간절히 영접 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한번 영접하겠는데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듣겠다 이리 얘기를 하셔서 제가 마음이 이미 좀 상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께 영접기도 또 따라한다기에 제가 안 믿겨가지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큰 목소리로 따라하세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분이 큰 목소리로 따라하더라고요.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나면 제가 이야기를 이제 해주거든요. 당시 하나님의 자녀고 기도하고 이제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살아가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 얘기를 못 하겠냐면 기도가 끝났는데 이분이 계속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혼자 기도를 가르쳐 드리지는 않았는데 근데 이제 그 내용이 크게 두 가지인데 어떤 내용이냐면 표현을 좀 그대로 사용하자면 하나님 내가 나쁜 년입니다. 나 같은 이 나쁜 년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하시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죠? 그 다음 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또 담임 목사님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이 이제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분이 집에 있는 이 신당을 싹 다 치웠어요. 우리가 가서 치우겠다 했는데 이제 그 이모님, 큰 이모님 말고 데리고 오신 어머님 교회에서 아니 예수님 복음 전해주시고 구원해준 것도 너무 감사한데 이 멀리까지 왜 오냐고. 그래 그 교회 목사님이랑 장로님들이 가서 그 집에 있는 부적도 다 떼고 신당도 싹 치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올라오는 길에 그 집사님을 만났었거든요. 그래가 집사님 요즘 큰 이모님 어찌 지내십니까? 이랬더니 요즘 새벽기도 다니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번 부활절에 70일간 새벽기도가 있었는데 그게 더 꼬박꼬박 참석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사실은 그전에도 한번 뵀었습니다. 그 며느님 집사님의 아버지가 또 이 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때는 다행히 담임 목사님 시간이 되셔서 담임 목사님 모시고 같이 갔었는데 예수님 이야기하는데 이분도 물론 예수님 영접했는데 그 자리에 이제 그 사돈 관계지만은 그 큰 이모님이 같이 계셨는데 그 큰 이모님이 계속 우시는 거예요.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그 내가 없는 사이에 안 본 사이에 그새 우환이 생겼나 싶어가지고 나중에 이제 이분 예수님 영접하고 나서 큰 이모님께 물어봤죠. 요즘 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왜 그리 우십니까? 이랬더니 그분이 뭐라 하시냐면 복음을 듣는데 나 같은 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계속 울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진짜 구원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앞에 악한 사탄의 권세가 꺾이고 무너짐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의 현장을 통해서 무엇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사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예수님의 이름이 구원의 이름임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 진짜 예수님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임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바로 이 전도 현장에서. 그러니 우리는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이 전도의 소원을 가지고 전도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전도의 소원을 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소원 안 품고 싶다 하시는 분 있어요? 난 죽어도 전도는 안 하고 싶다. 전도의 소원을 다 품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그 전도의 소원을 품고 계십니까? 앉으나 서나 전도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정말 이 전도하지 않으면 뭔가 안 한 것 같은 그런 뜨거운 열정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우리가 전도의 소원을 품자 해도 그게 쉬이 품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는 알아야 합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가 진짜 알아야지만 전도의 소원을 품을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들이 더러는 예레미야나 엘리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찾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무엇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네게 알게 했는 내 혈육이 아니요 위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믿는 그 믿음의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영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전도의 소원을 품으려면 먼저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분의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을 우리가 진짜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베드로와 요한도 예전에는 예수님을 떠났던 자들 아닙니까? 예수님을 배신했던 자들 아닙니까?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명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무엇이 이들을 변화시켰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진짜 만나고 성령으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자가 바로 전도의 소원을 품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정말 이 세상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가 정말 정치 문제인지 경제 문제인지 아니면 다른 무엇의 문제인지 진짜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땅의 문제는 돈과 정치의 문제가 아닙니다. 죄의 문제고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을 떠난 영적인 문제가 바로 이 땅의 진짜 문제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이 문제의 해답이 무엇인지가 나오고 그 해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만 이 땅 가운데 그 해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진짜 알면 이 세상도 분별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진리를 알면 비진리는 당연하게도 구별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전도를 알아야죠. 전도가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럽고 또 이 전도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가 우리에게 진짜 복이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전도의 소원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한 아파트가 분양하는데 그 분양 받으면 무조건 1,000만 원 억씩 일이 오른다는 걸 확실히 알면 새벽같이 그 아파트 앞에 분양하는데 줄 서게 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닐까요? 아니, 슈퍼마켓에서도 평소에 파는 소고기가 50% 세일한다 하면 여러분 예배 마치고 다 뛰어가겠죠? 돼지고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진짜 전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전도할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 마음속에 품지 말라고 해도 뜯어 말려도 전도의 소원을 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정말로 천사도 흠모할 만한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12절 말씀에도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천사들도 소원하는 일이란 것입니다. 그러니 진짜 예수님을 알고 진짜 이 세상을 알며 또 진짜 전도의 축복됨을 알아서 이 전도의 소원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 말씀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한 인물을 만나게 되죠. 누구를 만납니까? 2절 말씀에 나타난 대로 그들은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만나게 됩니다. 스스로 걷지 못하였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왔죠. 그리고 그 도움으로 날마다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22절 말씀에서는 그의 나이가 40여 세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그가 하루 이틀 이 자리에 앉아있던 사람이 아니란 것입니다. 짧게는 십수년을, 길게는 몇십 년을 그 미문 앞에 날마다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이란 것이죠.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알려진 만큼 알려진 사람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4장에서도 나타나 있죠. 수많은 사람이 그를 알고 있다라는 표현들이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결국 베드로와 요한도 이들을 수없이 이 사람을 보았을 것입니다. 미문에 앉아있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그들이 이전에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날, 그리고 이날만큼은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보이는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는 틀림없이 다르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물론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가 특별한 쇼를 한 것은 아닙니다. 이날따라 특별한 옷을 입었거나 특별한 향수를 썼거나 아니면 효과적인 구걸을 위해서 특별한 세일을 또 특별한 행사를 한 것도 아니란 것이죠. 그런데도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다르게 보았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그를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그냥 보았겠지만 이날만큼은 주목하여 보았다는 것이죠. 사전적 의미로 해석하면 집중해서 보았다는 것입니다. 더 열중해서 보았다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입니까? 보는 것이 달랐다는 것이죠. 이전과는 보이는 것이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전 같으면 그를 볼 때에 그에게 필요한 것은 금이나 은과 같은 이런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그냥 지나가거나 아니면 금이나 은을 그에게 주고 지나갔겠지요. 그러나 지금 그는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은과 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의 진짜 문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이 없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영적인 문제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곧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문제가 무엇인지가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에게 무엇이 필요한지가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 말씀과 같이 그들이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6절 말씀 한 번 더 다시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이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그들이 확신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과 은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실력이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게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도 내게 있는 것을 줄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게 바로 전도라는 것이죠. 전도는 교회에 끌고 오고 교회에 데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 전도, 도를 전하는 겁니다. 도를 아십니까? 이게 우리가 아니고 도를 전하는 거라고요. 무슨 도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겁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캐리그마, 선포입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 안전뱅이 두고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아저씨가 오늘 일어나야 될 이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이렇게 설득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이 구원이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이들은 보이는 것이 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전도의 손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첫 번째가 알아야 한다라고 했다면 두 번째로는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성령으로 충만해야 전도할 수 있습니다. 내 목적이 많은 사람은 전도의 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이 너무 바쁘시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전도의 손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목적과 내 목표를 가지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목적과 그 목표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조건 나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과 생각을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계시는가,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쁘게 살아가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나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바쁨과 그 열심 속에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가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옳은 것이며,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반드시 전도의 손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 손에서 장풍이 나가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한 수많은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이어진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는 그 모든 은사보다 더 분명한 성령의 증거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하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 어떤 지혜로운 말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란 것이죠. 옳은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그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것이죠. 이 사랑은 분명한 대상이 있는 사랑입니다. 아무거나 사랑하는 것이 아니죠. 무엇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예수님께서 주신 그 계명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죠. 즉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당연하게도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한지 그 증거가 무엇이냐? 능력이 나타난다? 사람들을 많이 모은다?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의 증거인 줄 믿습니다. 결국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전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도 당연하게 그에게 가장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주 사용하는 예가 있지만,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소경인데 절벽을 향해 가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이 사람이 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데 소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떠벅떠벅 가고 있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여러분 보고 계시겠습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가만히 보고 계시겠어요? 아니겠죠. 가서 이야기해 주지 않겠습니까? 아무개 씨, 내가 사랑해서 하는 말입니다. 당신이 이렇게 가면, 이 길로 가면 안 돼요. 이 길로 가면 당신은 절벽으로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요, 고집이 너무너무 세요. 정말로 셉니다. 그래서 이야기해도 안 들어요. 아니라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이 길을 내가 몇 번이나 갔는데 나는 이 길을 계속 가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포기하시겠습니까? 시간을 마침 보니까 내가 다음 출근할 시간도 되었고, 내가 스케줄을 보니까 많이 바쁘기도 하고, 내 몸이 지치고 귀찮기도 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소중한 사람인데 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야기하겠죠. 큰 소리를 칠 겁니다. 아무개 씨, 당신 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그 길로 가면 당신은 죽습니다. 사망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 그 길로 가지 마십시오. 크게 이야기하겠죠. 그래도 이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안 들어서 막 나한테 막 욕을 합니다. 시끄럽다, 듣기 싫어, 저리 가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막 뿌리쳐요. 근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절벽에 계속 가고 있는데, 그러면 아유 막 나도 기분 나쁘니까, 나도 상처가 되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러면 절벽 계속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내 사랑하는 부모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소경인데 절벽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겠죠. 담임 목사님 표현대로 자빠뜨려서라도 그 길 아니에요. 그 길이 아니라 이 길로 가야 됩니다. 이 길로 가야 살 수 있습니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건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그 사람에게 필요하고 무엇이 그 사람에게 구원이 되는지를 우리도 확신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사랑하는데 바쁘다는 핑계를 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다는데 내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핑계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전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핑계대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길을 확신하고 진짜 길을 알면 그 길을 알려주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그 사람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게 되어 있으면, 알고 있다면 우리는 전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전도의 소원이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을 통해서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진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지, 진짜 이 세상을 내가 바르게 분별하고 있는지, 진짜 내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지, 진짜 이 전도의 가치를 알고 있는지 자신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에게는 전도의 소원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전도의 소원을 가진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전도의 소원을 가진 사람을 통해 영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모든 역사를 움직여 가시는 것입니다. 그 전도의 소원을 가진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걸음을 통해 사탄의 나라가 무너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전도의 소원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아는 지혜와 그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두고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당장 사람 끌고 와라 이 얘기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이 땅의 문제를 안다면 우리 마음속에 전도의 소원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관심보다, 정치에 대한 관심보다, 돈에 대한 관심보다, 건강에 대한 관심보다, 우리 취미생활에 대한 관심보다 최소한 하나님의 소원이, 영원에 대한 소원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우리의 회개의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전도의 소원을 품게 하옵소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옵소서.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이런 전도의 소원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제 4월 우리 셀 교회 초청 잔치 하는 게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 일주일 동안 해보자. 여러분이 맞습니까? 아닙니다. 남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최선을 다해 영혼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겨나가야 되겠지만, 우리 일평생 우리의 매일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는 복 있는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전도의 소원이 있는지 하나님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소원, 주님의 그 피맺힌 소원이 하나님 우리 소원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런 자의 그 마음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속에 전도의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짜 알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사랑으로 사역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주의 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일평생 전도의 소원을 품고 살아가게 하시고 이것에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과 목적과 꿈과 비전을 두게 하시며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 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